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예표적 관계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신랑과 신부는 이제 솔로몬과 술렘 여인이지만 예표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래가 정말 표현을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민망하다 할까요? 좀 그런 어떤 사랑의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초점 맞춰야 될 거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그만큼 절절하고 또 그만큼 진실하고 또 그만큼 이렇게 뜨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도 나와요. 그거는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사모하고 늘 바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신랑도 신부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다른 시대의 어떤 성도들보다 현재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 시대 성도들을 그만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신부, 이 여인인 신부가 교회를 상징한다 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오늘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신랑,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을 때 그 근거가 뭐냐? 성경적인 근거들이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교환의 첫 번째 보세요. 신랑의 모습. 자, 신랑의 모습은 어떠냐?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신랑이 신부를 볼 때는 너는 어여쁘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여쁘게 보세요. 그럼 신랑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름답고 위엄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신랑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교환을 보면 신랑은 2장 1절에 나온 대로 나는 샤론의 장미용,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자는 분명 솔로몬이에요. 하지만 이 구절에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을 하나 봐야 돼요. 뭡니까?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나는 샤론의 장미다. 나는 뭐뭐다 이러죠. 바로 나는 뭐뭐로다. 이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이 표현은 교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합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얘기했죠. 나는 곧 난이라 그랬습니다. I am that I am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I am이에요. I am. 나다 이거죠. 나는 곧 나다. 따라서 이 책에서 신랑이 나는 샤론의 장미요, 나는 뭐뭐요 라고 했잖아요. 아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괄호 1번.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에 대해 언급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이거죠. 우리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한 거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런 거죠. 개역성경엔 이게 있었다라고 변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굉장히 심각한 변개입니다. 여기서 나는 있느니라 라고 이 표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있었다가 아니라 있느니라. 과거부터 현재, 지금, 앞으로까지 계속 주님은 쭉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I am 이거예요. I am.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바로 나는 있느니라 라는 문구가 영어로는 I am 이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사용된 표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나는 샤론의 장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신랑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이 신랑은 단순한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괄호 2번 보십시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와 병사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잠시나마 그 이름의 권능을 표출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유다가 이제 로마 병사들 이끌고 왔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냐? 그랬더니 병사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왜 병사들이 뒤로 엎드려졌을까요? 그 말 자체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말, 내가 그니라 했을 때 바로 그 표현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게 여기서 입증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자, 이외에도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존재에 관해 몇 가지 양상을 알려주시고자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무려 7번을 사용하셨어요. 7번.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요한복음 책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란 말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 했을 때 그 표현을 예수님도 똑같이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그러니까 I am. 하나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죠. 또 나는 살아있는 빵이니. I am the living bread. 그래서 I am 역시 똑같이 I am.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을 때도 역시 I am 이렇게 되죠. 3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또 역시 그렇게 나오죠. 4번. 나는 선한 목자라 이거죠. 역시나 I am. 5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죠. I am 이렇게 되죠. 6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거죠. I am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했을 때 역시나 I am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래 2장에서도 나는 샤론의 장미요 백합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신랑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성을 본인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괄호 3번 볼게요. 또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거죠. 또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처음 끝 다 아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이거죠. 예.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거죠. 나는 살아있는 자 I am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예. 나는 다윗의 뿌리 계시록 22장 16절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계속 쓴 거죠. 예. 자, 괄호 4번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자신에 관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를 그냥 단순한 솔로몬의 사랑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문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바로 신랑의 위엄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신랑이 별 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놀라운 표현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나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또 이렇게 또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을 보면 생각나는 찬송이 있죠. 그렇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렇죠? 이 땅에 아주 비할 것 없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찬송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백합 이것이 이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 여기서 이렇게 인용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신랑의 모습의 아름다움을 형언할 수 있도록 이런 꽃들에 빗대어서 묘사한 것이다라는 거죠. 신랑 자체가 단순한 그런 어떤 인간이 아니라 샤론의 장미 골짜기에 백합화다 이거죠. 백합화.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신랑 바로 이 주님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볼게요. 교환에 한편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신랑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솔로몬의 노래 5장 한번 보세요. 5장 10절부터 볼게요. 10절. 자, 솔로몬의 노래 5장 거기 10절을 보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신부가 신랑을 칭송하는 거예요. 예. 자, 신부가 이 신랑을 어떻게 칭송하는지 보세요. 이제 외모를 갖다가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거기 10절부터 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자, 잘 표시해 주세요. 희고도 불거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많아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젖으로 씻겨 알맞게 박혀있도다. 그의 뺨은 향료들의 발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그의 손은 녹버섯이 박힌 금고리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들처럼 수려하도다.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이 신랑이 어떤 모습을 가진 분인지를 묘사한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묘사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예언적 진리도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살피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바로 이 신랑이 어떤 외모를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교환을 보세요. 괄호 1번. 자, 주님은 신부인 교회가 검은 것과 달리 피부가 어떻다 그래요? 희다. 아까 신부가 이 신랑을 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지난 시간에 신랑이 신부를 얘기할 때 검다 그러잖아요. 검다. 신부는 자기를 검다라고 했잖아요. 흑인.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신랑이 주님을 묘사할 때는 흑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피부가 희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한 주님의 피부색은 어떠냐? 또 붉다고 합니다. 붉다고. 그러니까 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흰 건데 대신 붉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붉다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붉다라는 단어는 reddish brown, 젓갈색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원래 아담의 피부색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진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뭡니까? 진흙과 같은 젓갈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종을 얘기할 때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해가지고 여러분 백인종이 막 무조건 하얗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얀 거 그거는 창백하고 이제 몸 이상한 거고, 백인도 어떻습니까? 하얗다 하지만은 완전히 하얀 게 아니고 약간 분홍색기가 나죠. 예. 왜냐하면 젓갈색이나 원래 피부색이 있으니까. 그렇죠. 황인종도 무조건 누런 게 아니라 약간 황갈색, 약간 황금색기를 띠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젓갈색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담처럼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신랑이신 주님도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담으로의 모습과 같이 오셨기 때문에 붉다라는 표현도 같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의 피부색은 희면서 붉다라는 거죠. 젓갈색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검은색과 구별되는 흰색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흑인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흰색이심과 동시에 피부색은 젓갈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괄호 2번. 주님은 머리카락 색깔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까 11절 보니까 까마귀처럼 검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머리카락은 검은색이라는 거죠. 자, 이로써 우리는 소위 로마 카톨릭이 묘사하는 서양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초상화는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반 교회들이 그 집에나 사무실마다 예수님 초상화 걸어놓으면 그 예수님 무슨 노랑머리하고 파란 눈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로마 카톨릭 화가들이 그린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느 민족에서 나왔죠? 유대인, 이스라엘인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은 백인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셈족이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검은 머리, 짙은 눈썹, 그 다음에 검은 수염을 하고 계셨지 노란 수염을 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 다 보세요. 그거 다 카톨릭에서 유래한 거예요. 전부 다. 개신교회들이, 교인들이 걸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양 안고 있는데 양 안고 있는 예수님 머리도 노랑머리에 털도 노란색에 그 완전히 카톨릭이 만들어낸 졸작이에요. 졸작 그게. 우리 주님은 여기 나오잖아요. 검은 머리라 검은 머리. 그러니까 눈썹도 짙고 그렇죠. 특히 왜냐하면 중동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눈썹 짙잖아요. 우리 주님도 눈썹 짙고 검은 수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필시 구부러진 듯한 코, 꽤 두터운 입술을 하고 계셨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주님의 모습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허무맹랑하게 그리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근거한 대로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괄호 3번. 주님은 여자가 아니시죠? 남자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거의 뭐로 일하셨어요? 목수로 일하셨어요. 목수. 요셉이 목수고 요셉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냐면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로 일하신 거예요. 이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두 손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손. 막 여자애처럼 막 가늘고 막 하얗고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난 의심의 여지 없이 못이 박히거나도 거칠었을 것이다 이거죠. 목수한 사람들 손 어때요? 거칠잖아요. 우리 주님도 손이 거칠었을 거다 이거죠. 근데 세상에서 그리는 예수님 모습 뭐예요? 엄청나게 좀 잘생기고 이쁘게 그리잖아요. 막 손도 되게 막 이렇게 날씬하게. 아니라 주님 목수로 일하셨다고요. 목수의 일은 거칠잖아요. 그렇죠? 바느질하는 여인처럼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긴 손가락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괄호 4번. 그의 눈은 자 무슨 눈처럼 되어 있다 그래요? 비둘기의 눈처럼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비둘기의 눈은 회색입니다. 비둘기의 두 눈은 모든 방향으로 180도보다 더 잘 볼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비둘기 하면 순전하다 그랬잖아요. 순전하고 악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도 비둘기 눈처럼 가졌다는 것은 그분의 눈에는 어떤 악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대신 아까 얘기했죠. 비둘기는 180도보다 모든 걸 더 꿰뚫어 본다 그러죠. 주님의 눈빛은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강렬한 눈빛을 가지셨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비둘기 눈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또 그 눈이 어떻게 되냐? 강가의 저주로 씻겨 알맞게 박혀있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눈이 뭐 삐뚤어진다든지 뭐 무슨 사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두 눈은 맑고 불꽃이 튀듯 반짝인다라는 거죠. 아까 비둘기 눈이 딱 꿰뚫어 보는 눈빛을 가졌듯이 주님의 두 눈도 바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거죠. 주님의 두 눈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여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막이 들리거나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요. 눈을 보면 알거든요. 눈빛이나 눈이 방향이 이상하다고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정결한 눈을 가지셨다. 딱 맑은 눈빛으로 꿰뚫어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 주님의 눈이 여러분을 바로 다 그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여러분 또 그거를 하나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눈, 그분의 머리에 보석처럼 알맞게 박혀있다. 균형이 잘 잡혀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괄호 6번 보십시오. 그의 뺨은 향료들의 밭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랬습니다. 뺨, 우리 두 뺨 있죠? 주님, 신랑이신 주님의 뺨은 향료들의 밭 같다. 즉, 감미로운 향기가 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기에 즐겁다라는 점에서 향료들의 밭과 같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연상해 볼 수 있냐? 그분의 두 뺨에 자연스러운 홍조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하는 거죠. 예. 이 묘사를 보면, 그렇죠? 뺨이 향기로운 꽃 같다죠. 꽃. 뺨이 그냥 가만히 평범한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홍조가 있는 것을 또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7번 보세요. 13절에 나온 대로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 살펴봤지만 4장 11절을 보면 신부가 신랑의 입술은 향기롭다라 그랬어요. 자, 이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신랑의 입술이 촉촉하다는 사실을 또 묘사하는 거죠. 네. 막 입술이 갈라지고 부투 이게 아니라 입술이 촉촉하다. 자, 영적으로는 뭘까요? 자, 입술이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다 그랬잖아요. 몰약. 몰약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당하신 고난에 관해 말씀하는 겁니다. 몰약이.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입술이 향기로운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우리 교회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약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누구를 대신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죠?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바로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또 감미로운 사랑을, 교회를 향한 감미로운 사랑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을. 예.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적인 건 그냥 보면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가면 이제 여러분이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8번 보세요. 그의 손은 녹보솥이 박힌 금고리들 같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녹보솥과 금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녹보솥과 관련된 금고리들이 발견되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대제사장의 흉배예요. 또한 금고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야고보서 2장 2절에 따르면 인생에서 부와 높은 지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이 손이 녹보솥이 박힌 금고리들을 갖다 했을 때 금고리, 금가락지 이건 뭐냐면 이 신랑이 굉장히 부와 지위도 높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랑은 부유하시고 또 지위가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금고리가 이런 걸 상징한다는 예가 뭐냐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이렇게 먼 나라 가서 탕진하다가 그지꼴 돼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때 탕자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그냥 가장 낮은 품꾼으로 삼아달라 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 탕자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바로 뭐냐면 가장 낮고 거지 같은 그를 아버지는 오히려 높여준 거죠. 그 높여준 상징이 뭐냐면 금가락지, 금고리를 끼워준 거예요. 또 에스더 3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갈 때 그 금고리 그거를 딱 잡으면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 바로 이 금고리가 부와 높은 지위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손이 금고리들을 갖다고 말했을 때는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외관적으로 볼 때도 권위와 지위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또 신체적으로도 아름답죠. 왜? 녹보석 같은 금고리 이렇게 하면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신체적 외관도 아름다우신 거고 지위도 높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녹보석과 금고리가 같이 발견되는 것이 대제사장의 흉배라고 했어요. 흉배. 그렇죠? 가슴에 끼는 거. 바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또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녹보석과 금고리가 같이 있다. 아하, 우리 신랑이신 주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9번 보세요.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상아라고 했다면 역시 검은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검은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희다라는 거죠. 상아라고 했을 때는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왕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치를 상징하기도 하고 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아는 가치가 굉장히 진귀한 거예요. 자, 주님의 배가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다. 그만큼 매력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배는 보통 아저씨들처럼 무슨 똥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배가 딱 빛나는 사파이어로 빛나는 상아같이 아주 딱 매력 있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둥그런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괄호 10번.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얘기해요. 양다리가 뭐와 같다 그래요? 대리석 기둥 같다 이거죠. 다리가 부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죠? 자, 양다리는 힘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다리가 어때요? 대리석 기둥 같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딱 다리가 굳건하게 힘이 있으니까 서 있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것, 또 15절에 말합니다. 양다리가 받침대 위에 세워졌다 그래요. 이거는 양 발목과 양발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주님의 발은 어떻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환상 중에 볼 때 주님의 발이 빛나는 놋과 같다 그랬어요. 놋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금 받침대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놋을 연상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양 발목과 발을 상징하기도 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 11번.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들처럼 자 어떻게 된대요? 수려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여기에 나온 그대로 용모가 어떠냐? 이렇게 휘쭉휘쭉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희미한 게 아니라 강한 외모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백향목이라는 것은 튼튼한 나무거든요. 여러분, 백향목 나무는요 굉장히 견고해가지고 흔들리질 않아요. 굉장히 강한 나무입니다. 주님의 용모를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했다면 신랑의 용모가 곧고 강한 외모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12번.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그랬어요. 자, 용모가 끝난 다음에 이제 주님 신랑의 입을 말하는데 달콤하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죠. 신랑의 입이 달콤하다는 건 신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달다라는 것을 여기서 묘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입은 달다 이거죠. 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겐 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자, 그거는 잠언 16장 21절 24절도 역시 보시면 역시나 신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달다라는 것과 잘 연관된 그런 묘사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 5장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신랑의 외모를 다 묘사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보면 지금 신랑의 외모가 별 볼일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신부가 이 신랑을 묘사할 때는 외모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결정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16절 보시면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이거죠.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주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신부인 교회가 자신의 신랑인 구주를 바라보는 방식이죠. 세상이 이분을 바라보는 안목은 아니에요. 자, 이 묘사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사랑에 빠져 있는 신부가 하고 있는 거지 제3자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스럽다고 아름답다고 묘사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죠? 주님을 이렇게 묘사 안 하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초림 때 이 땅에 계실 때는요, 그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볼품 없어 보이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볼 때는 보잘것없다 이거예요. 슬픔의 사람이고 보잘것없다 이거예요. 우아함도 아름다움도 없다라고 이사야 53장 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분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는 우아함 전혀 없고 볼품 없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부인 교회는 어떤 거예요? 그 신랑이신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쉽게 말하면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겼다 그러죠. 그렇죠?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거 놀고들 있네. 아주 외모 어디 갔다 오면 내세우지도 못할 외모인데, 근데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끼리는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랑이신 주님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부인 교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신랑이신 주님도 어때요?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너는 흠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흠이 없어요? 우리 인간 다 흠집투성인데, 사랑하니까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를 사랑하니까 너는 흠이 없고 너는 어여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보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믿고 있죠.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죠. 또 여러분은 그분을 찬양하고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눈, 영적 안목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1절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에서도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신랑의 외모를 묘사한 걸 보니까 그냥 수려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가운데서도 여전히 뭐가 엿보여요? 군대 대장과 왕의 위엄이 엿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 모습에 대해서는 시편 45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혼인식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는 그 시편 45편에는 하늘의 상하궁에서의 향내음이란 말이 나오고요. 또 45편 3절에 보면 전쟁을 위해 칼을 찬 왕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그 혼인식 할 때 향기와 아름다움이 다 갖춰져 있으면서 신랑이신 그분의 모습은 동시에 어때요? 아름다우면서도 옆에는 칼을 차고 있다는 거죠. 마치 뭐냐면 모습은 아름다운데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무장된 용사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신랑이신 주님은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아름다움과 동시에 무서운 전쟁을 치르는 무서운 전사 같은 위엄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어린 양 혼인식에서의 모습. 자, 어린 양 혼인식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은 바로 지상으로 재림하시잖아요. 지상 재림하면 그때 어때요? 세상 민족들을 다 쳐부수실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전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특이한 결혼식이에요. 왜죠? 결혼식이 끝나면 허니문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허니문 여행이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허니문 여행이 지상의 민족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혼인식에서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사랑을 서로 나눴겠어요. 근데 사랑 나누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지상에 내려와서 완전히 그냥 다 부숴 없애버리는 무서운 전사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네. 자, 솔로몬의 노래 3장 5장에서도 바로 이 신랑의 모습이 혼인식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과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군대 대장 같은 위험 있는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자, 주님은 이처럼 아름다움과 위험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유튜브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자, 솔로몬의 노래 이 신랑이신 분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첫 번째, 신랑의 고백이에요. 이 신랑의 고백을 보면 나는 뭐뭐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I am 이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이 이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바로 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랑의 용모를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신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인데 어떠냐? 피부는 젓갈색, 전체적으로는 희다라는 거죠. 흰 모습이 보이면서 젓갈색을 비추고, 그렇죠? 눈은 비둘기의 눈 같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머리는 어떻다? 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양인 쪼니가 아니에요. 하이 존 이거 아니에요. 네. 검은 머리, 유대인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또 볼 수 있고 또 주님의 이렇게 손은 바로 녹보섯의 금골이다 하죠. 금골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어떤 이렇게 외관상의 높은 지위, 플러스 대제사장이다 이거죠. 그렇죠? 손이 그렇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입은 어떻다는 거죠? 이렇게 향기롭다라는 거죠. 향기로움. 향기로움 또 달콤하다 그랬죠? 이게 바로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말씀과. 자, 그래서 주님의 용모는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정리했고 자세한 건 이제 교환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고요. 마지막 신랑의 용모가 아름답지만 동시에 뭐예요? 위험도 갖고 있다 그죠? 어떤 위험? 전쟁의 전사로서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전사로서. 즉 아름다움과 동시에 위험을 가졌다라는 거죠. 신부인 교회도 어때요? 아름다움과 동시에 신부도 지난주에 봤듯이 군대라고 했잖아요. 군대. 싸우는 여성 군대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닮는 거니까 우리 주님도 역시 아름다움과 동시에 위험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으로 우리 신랑이신 주님의 아름다움은 신부인 교회만이 알아볼 수 있고 교회가 모든 걸 사랑스러워한다는 거죠.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주님이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걸 믿으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여기시죠? 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의 진정한 신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거 하겠습니다. 네.